부처님께서 안안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숲 사이로 스며들 무렵 안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정해진 운명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고요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안아, 좋은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좋은 인연은 행운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결과다. 부처님의 그 한마디는 그날 이후 안안의 말투와 행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내 주변엔 왜 괜찮은 사람이 없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좋은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저절로 따라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말의 공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의 향기가 맑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 사람 곁으로 모이고 그 말의 향기가 탁하면 사람들은 모르게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놓치는 말들, 그 안에 담긴 마음,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인연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쉼이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화자춘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상대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그 화자춘풍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말 한마디가 좋은 인연을 부르고 내 곁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이야기의 숲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어떤 말 한마디로 모진 인연도 바꾸고 낯선 이에게도 인정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운 날이었고 멀리서 한 낯선 상인이 부처님의 설법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상인은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업적, 거래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와 배우고자 한다는 자가 정작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자기 자랑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더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내 말이 가득 차 있으면 인연도 공덕도 너에게 닿을 수 없느니라. 상인은 그제야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말이 많으면 인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내 이야기만 하다 보면 상대는 어느 순간 지쳐버리고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 저절로 따라오게 하려면 말을 적게 하고 상대의 말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묵언의 덕이라 하셨습니다. 침묵은 무언가를 참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듣는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식당에 앉아 옆 사람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자기 음식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살며시 미소 지으며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기분이 조금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건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식탁의 공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좋은 인연은 이렇듯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를 향한 열린 마음과 존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가 먼저 듣고자 하면 그 사람은 그대의 사람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그대가 먼저 말하려 하면 그 사람은 그대 곁을 스쳐 지나갈 것이다. 좋은 인연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필요한 말만 따뜻하게 건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어떤 말 한마디로 마음이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여셨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근처를 지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사카라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거칠고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와 대화하면 기분이 상하거나 괜한 오해를 사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부처님께 찾아와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전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결국 혼자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제자들이 웅성였지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한 말 안에는 그대의 상처와 외로움이 함께 묻어 있다. 좋은 인연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그 시작은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사람을 향해 부드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천천히 열리게 된다. 그날 이후 바사카라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들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이 늘어날수록 그를 피하던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의 온도는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말투는 관계를 멀게 만들고 따뜻한 말투는 가까이 오게 합니다.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에 담긴 톤과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먼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했을 때 "왜 그랬어?" 라고 날카롭게 말하면 상대는 움츠러들고 방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자비의 언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이 꼭 다정하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나온 말은 항상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던진 말은 그 순간의 감정을 풀어줄 수는 있어도 인연을 끊어놓는다. 그러나 자비한 말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하려는 길을 연다. 좋은 인연이 저절로 따라오길 바란다면 말의 끝을 부드럽게 다듬으셔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관계를 끊고 부드러운 말은 관계를 잇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말의 끝을 조금 더 다듬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단 한마디로 완고했던 장자의 마음을 바꾸셨던 그 유명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마가다국의 장자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 장자는 부유하고 권세도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인연은 매우 메말라 있었습니다. 항상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했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이에게는 말 한마디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의 말에 늘 숨죽여 지내곤 했습니다. 그날 장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듯 했지만 그 말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이 공양은 마가다에서 가장 귀한 재료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대처럼 수행자들이 먹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장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공양을 올린 것은 그대의 손이 아니라 그대의 말로 먼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진심 없는 말로 던져진 음식은 배를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채우지는 못한다. 순간 장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나무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깨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자는 말의 무게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꾼 첫 번째 말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하인들이 아침상을 차려줄 때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고맙소. 그 한마디가 바꾸어 놓은 건 그의 하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감사의 말이 인연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준 가족, 문을 열어준 이웃, 바쁜 하루를 함께 해준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의 작은 배려까지도 감사의 말 한마디로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복이 깃든다고 말합니다. 지은보은이라는 말이 있듯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는 때로 감사의 마음은 있지만 말로 꺼내는 걸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선함은 표현되어야만 공덕이 된다. 장자가 고맙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이 그의 가문을 바꾸고 하인들과의 인연을 바꾸고 그의 내면까지 바꾸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한마디 칭찬으로 길 잃은 아이를 구하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외곽의 작은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늘 혼자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부모도 없고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기에 말을 거칠게 하고 눈빛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부처님 앞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그들을 싫어해요. 그 순간 제자들은 움찔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세상을 향해 미워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서 넌 괜찮은 아이야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구나. 너의 마음은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마음을 표현할 말을 몰라서 세상에 등을 돌린 것이겠지. 그리고 부처님은 소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 따뜻함을 누구에게도 아직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그 소년은 사람들과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라는 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우리가 새겨야 할 진리는 칭찬의 말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단단한 문과도 같습니다. 그 문은 억지로 열 수 없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만 조용히 열립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좋아요. 이런 말들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가다 상처를 덮어주고 인연의 줄을 단단히 이어줍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말의 힘, 그 중에서도 칭찬의 말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구절의 경전이 떠오릅니다. 한마디 선한 말은 1000개의 공양보다 더 큰 복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말은 공덕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그 시작은 상대를 향한 작은 칭찬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남고 그 사람은 언젠가 그 따뜻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말로 시작되어 말로 이어지고 말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따뜻한 칭찬을 해보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지키신 이야기, 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깊은 수행에 들어가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들도 침묵하며 각자의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께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말을 섞을수록 오히려 인연이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말을 아껴야 할지 아니면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잔잔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지나치면 넘치고 모자라면 메마르느니라. 가장 좋은 인연은 많은 말에서 오지 않고 마음이 전해지는 침묵 속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기도 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말 대신 따뜻한 눈빛, 그리고 고요한 침묵으로 그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아난과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아난이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어떤 사람들과는 말을 아무리 나눠도 마음이 멀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인연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 안에 담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많이 말해도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은 바람과 같아 사라지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있다면 그 기운은 향처럼 오래 남는다. 여러분, 좋은 인연이 저절로 따라오는 말에는 이 네 가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침묵의 덕. 둘째, 말끝을 부드럽게 다듬는 온화한 태도. 셋째,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진심의 표현. 넷째,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칭찬의 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보다 큰 침묵의 공덕. 말이 많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어언정이라 표현합니다. 마음은 말로 드러나고 말은 인연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은 어떤 말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말로 그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을 마치며 이 한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말부터 따뜻하게 하라. 그 따뜻함이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복이 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상대를 보면 내 마음이 보인다. 사람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더 깊은 인연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좋은 인연이 따뜻한 말과 함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